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 신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대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사는 궁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거의 전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고요.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모세에게 약속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신 약속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약속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는 청중들에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소홀히 대할 일이 없는데 그 모든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전해주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죠. 또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약속은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죠. 또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민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지만 그들만 이 약속의 주인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너희는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무엇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물 세례도 받으셨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물 세례도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는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베풀다는 단어와 그리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단어는요 같은 동사예요.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같은 단어라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요한이 능동적으로 베풀면 세례를 베풀어지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의미가. 그렇다면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 무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요. 10일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나는 동안 120명의 제자들은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보다 더 귀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사건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오순절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견주어서도 이 사건은 전혀 뒤지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건이라고요. 이 성령의 강림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세계 모든 교회들로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도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쇼킹한 사건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어주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요,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거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올 수도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도 드릴 수가 없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바처럼 성령을 세계 온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과 무관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과 친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요. 분명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탄식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모신 사건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과 날마다 손잡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느끼고 살라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성령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수 있죠? 누군가와 결혼을 해요. 결혼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결혼할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를 위해서 내 일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할 수 없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분명 한 집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남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도 남처럼 생각이 되고요, 한 집에서 밥을 먹어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결혼을 할 때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이러면서 일평생 살 수도 있잖아요.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인격적 관계랑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다툼이 벌어지면 정말 같이 못 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잘 회복되면 둘이 안 보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정말 한 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분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지내느냐는 여러분 하게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그분과 친밀하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은 정말 성령님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님하고 싸운 사람처럼 성령님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받아서 그분과 무관하게 살길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고요. 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늘 묵상하며 그분을 기억한다는 말은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약속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입어서, 그래 막 병도 고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어디에 더 큰 관심이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에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제 오늘 교회를 가는데, 야 아들아, 너 오늘 교회 가지? 너 교회 갈 때 저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데리고 버스 타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버스 타라는 이야기예요? 친구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잘못 알아들면 아, 아빠가 오늘 친구 만나래 이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서 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잘못 이해한 거예요. 버스 타래, 그것까지만 기억하고 버스 타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 드려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약속.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약속은 성령을 받은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면, 그 약속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증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야 예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요, 내가 전도해야지 사실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전도 못해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해도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지, 내가 성령님하고 전혀 친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게 지나지 않는데 나를 보면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10년 20년 같은 직장에서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이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증인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하신 약속, 그 소중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예수께 여쭈어 라는 여쭙다는 단어는요, 한 번 여쭙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막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여러 번 했을까요?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현실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현실적 문제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것이 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관심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물론 내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활의 큰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물질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본질적 의미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너 역시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왜요?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막 머리가 좋아지고, 막 성령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막 성령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기쁘니? 이 말을 들어야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웃으며 사니?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짜증나는 여름에. 이럴 때 나는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소중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약속을 이름을 받는 아브라함이 행복하고, 모세가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다윗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나를 통해 막 이 짜증스러운 날에 막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짜증스러운 예수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약속대로 우린 증인이에요. 이미 증인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증인이 되어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는 얼굴을 딱 봤는데 마귀가 보이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진짜 곤란한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에 보여져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들려주는 말처럼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마귀의 목소리로 들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두 가지 약속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삶 속에 이 약속을 확인하시고 나를 통해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